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가지고요, 예. 자,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네가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라, 네 행위가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이 되게 하고 너 조상에게 한 언약, 그 언약 그대로 너에게 이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 후손들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들이 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제목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로만 믿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냥 등 뒤로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사람의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버리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90% 이상이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고 나니까 찾으려고 헤매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월이 갑니다. 약속이 희미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말하는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제 우리 더 있으면 애기 못 나요. 그러니 저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이 하나 낳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논리는 사람의 생각하고 너무나 맞아요. 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생각 자체가,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맞잖아요. 더 늙으면 애기 못 날 텐데, 자, 하갈한테 가서라도 이제 메시 하나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13년 동안을 안 만나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영적 비밀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사단의 논리에 속아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살아가면서 말이 많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디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얼마나 지금 내가 나에게 축복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제까지 네가 사람을 쫓아가고 인간의 방법을 쫓아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삶을 빨리 안 풀어주셨나. 한번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자신의 영적 깊이를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13년 동안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그대로 더딜지라도 갔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갔더라면 훨씬 쉬웠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을 안 만나 주셨다가 주님이 오늘 창세기 17장에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한마디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약속을 붙잡고,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 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부모도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니? 넌 나를 믿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만나셔가지고 네 행위가 좀 완전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니 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이 내 약속을 붙잡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첫째,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신명기 5장 3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언약의,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한 그 언약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있는 너와 우리에게 한 언약이다. 자, 오늘도 이 성경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다른 행동하지 말고 너 행위를 완전하게 해라. 네 생각이 틀렸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사야 55장 가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내 생각에 맞춰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우리는 걸려서 자꾸 넘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축복하셔요. 반드시 열어주셔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꾸 우리 사람이 자꾸 묶어서 그걸 밖을 못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네가 내 앞에서 행위가 완전하면, 자, 내가 너와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 자,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파기가 될 것이고, 그런 얘기죠. 예,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크게 창성하게 복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사야 5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떻게 복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헤매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생각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다 묶어버립니다. 내 생각에 묶어버립니다. 못하고 안 되고 할 수 없고 내가 묶어버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열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 갖때 주님이 그거 부어주시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고 갈 때에 그 약속은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보고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가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해지기까지의 세월이 또 가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분명히 번성케 하고 네 후손까지도 크게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복을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을 보니까 시작을 열심히 시작을 해요. 근데 자꾸 안 좋아져요. 끝이. 자꾸 끝이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 뭐 보니까 잃어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육체가 파괴되어 버리고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서 보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물어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사모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전부 물질에 묶여 있어요. 복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의 종노릇을 해요. 주님의 종노릇을 하고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건데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그래서 물질의 종노릇하고 더 나가서 주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이제 주님을 거꾸로 우리가 이제 막 이용하려고 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온 거예요. 구원에 대한. 자, 제가 여러분에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이 없나요? 구원을 받으셨나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게 불분명한 이 청년은 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사람 많겠죠?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항원역에 이제 생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자,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지옥이 있다는데 지옥 갈까봐 두려움도 있고 천국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막 살아온 인생들이 마지막에 전부 다 돈을 움켜잡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그렇다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편 49편 가서 보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모아도 그 구원 얻을 돈을 못 모은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라서 잘나서 뭘 잘해서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엉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이것만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거꾸로 책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그러냐. 하나님 못 믿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늘 환경에 구박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왜요? 인간의 속성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거기 조금 편안해지면 딴 생각해요. 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정말 깨진 사람, 정말 이제 이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것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드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것으로 섬기고 드리고 나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심을 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겠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계를 올릴 때마다 제가 지금 기억에는 5단계 정도가 그런 단계를 건너온 것 같은데 이제 저뿐이 아니라 많은 영성가들의 책을 보니까 그분들도 다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런 벽 같은데 그냥 뚫고 나가라 그래요. 사람 생각으로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절대 못 나갑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자꾸 사람의 소리를 하면 여러분 교회도 혼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이 돼요. 적이. 그런데 이제 그 답답함, 돈 없는 거, 몸 아픈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단계를 한 번씩 올릴 때. 나만 그랬는가 했는데 아주 유명한 영성가들도 이 단계를 다 겪었더라고요. 오두막이라는 드럼 그 영화를 보니까 거기도 이 벽을 뚫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냥 돌이에요, 돌. 근데 벽 붙잡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 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노라니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 올라와 있어요. 이런 5단계를 제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성 단계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고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변치 않는 분인데 출애굽기 2장을 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가 있었잖아요. 이때 가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 바로의 세력이 거기도 후손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괴롭히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누구를 찾으러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누구를 찾으러 가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찾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미 모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쓰시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미디안 강야에 가서 고통받고 뜨거움 속에서 그 모든 훈련 받고 났을 때에 이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귀 여기는 우리 이제 우리 부격자로 있었잖아요. 장 목사님한테 제가 잠깐 물었어요. 잠깐 어떻게 해서 잠깐 어려운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저를 막 그때 당시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자, 요셉을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가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누명을 쓰죠. 그래서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을 가지요. 그게 요셉의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 사단이 갖다 주는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인생 왜 가는 데마다 자꾸 이렇게 형제들한테 핍박받고 팔려가고 내가 그 열심히 했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또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야 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요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셨다. 여러분의 삶은 형통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잠깐 가서 얼마 있는 그동안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 길이 요셉의 감옥이었구나. 제가 어제도 그 말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알게 하셨다. 이 요셉의 감옥이 있었기에 지금 이 엄청난 이 깨끗하고 좋은 교회에 담임으로 갈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요, 사람의 논리와 논리 속에다가 내 생각의 논리에다가 사탄이 갖다 부어주는 생각은 끊임없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고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꾸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논리에 사탄이 퍼부어준 논리가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기도 안 되고 예배 안 되고 자 그다음에 하나님 멀어지는 거는 생각을 못 해요. 자꾸 내 문제 속에 일어나는 일만 자꾸 가지고 고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상한테 비는 사람들, 내 돈 믿고 가는 사람들, 권력 믿고 가는 사람들, 내 명예를 믿고 가는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이 돼 있어요. 텔레비에, 유튜브에, 아니면 게임에, 컴퓨터에, 연예인에, 아니면 하여튼 뭔가에 지금 돈 버는데도 정보 받아가지고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결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결핍이 돼 있는 거예요. 정보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여기 논리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다 품어내요. 혼자 다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것처럼. 시편 8편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이 사람은 가증한 자요, 이원론적인 자예요. 원톱이 돼야 되는데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자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논한다고 할 때 요즘에 우리 지금 보십시오. 이상기온 과학자들의 그냥 이상기온에서 비가 왔대. 불판이 어디서 만났대. 그래서 지진이 났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인도네시아가 화산이 폭발하는데 일본이 흔들리고 대만이 흔들렸답니다. 지금 사막의 도시인 두바이가 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네? 러시아가 뜨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뉴스 보시죠? 러시아도
집이 만 채가 뭐 그냥 다 떠버리고 뭐 이재민이 뭐 몇십만 명이 된다 막 이런 난리고, 여기서 지진 일어나면 여기서 지진 일어나고 여기서 이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세계 볼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끼리 사랑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냐고. 네, 오늘 저녁에요. 오늘 오후에요. 이제 가족사, 우리가 가정 100년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의 가정마다가 미쳐 돌아가요. 지금 미쳐 돌아가요. 다 중독에 다 빠져 있어요. 요새 젊어서 놀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날의 행복을 위해서 열흘을 까먹어요. 이러고 살아요. 이 열흘이 한 날의 행복 때문에 열흘을 까먹고 이 한 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살이 인생들이에요. 중독돼 있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미 많은 것들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영혼의 결핍이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깨어 기도하라. 졸며 잘세. 신랑이 지나갔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랑이 와서 여러분들 깨우는 거 아십니까? 신랑이나 여러분 깨우면 힘들어요. 아파야 되고 물질 잃어야 되고 문제 있어야 되고 가슴 치는 일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복 줄 거야. 이 언약 붙잡아. 언약 붙잡아.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를 경외해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고 너를 심히 변성케 할 거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이름만 남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상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더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자,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준대요? 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네게서 이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네게서 나올 것입니다. 내가 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후손 잘 되기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야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 이사야 45장을 가면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고레스 왕은 이방나라 왕입니다, 여러분. 네? 이방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자,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기억하고 있는 이 이름을 부르세요. 불러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도 우리 나우사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 연세에 이렇게 살려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거라고 사지 마세요. 사명감에 여러분이 불이 타야 돼요. 그리고 내 남은 육체에 남은 때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한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나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지요.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급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해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핍박도 받고 고난받는 것은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나만 보여. 나만 보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더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가야 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창세기를 가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지으시고 5대 권세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5대 권세를 줘서 우리가 다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 모래를 한번 꽉 쥐어보세요. 모래를 꽉 쥐면은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퍼가지고 한번 누군가를 주려고 해보세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 주일학교 노래가 있죠. 움켜쥐면 없어지고, 주니까 어떻게? 난 노래 가사 잘 몰라. 많이 들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네. 선교 하십니까? 에휴, 내 형편에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난 선교를 해. 배고픈 사람 옥수수 한 자루 줘보세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밀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해야 복받지, 내가 사랑해야 복받지, 이렇게 선교해야 복받지, 구제해야 복받지, 누구 섬겨야 복받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또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 자세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천지 기백을 해도 우리 생각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생각으로 이미 다 결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선포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자기 생명 던져버리는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주 아래서 끌어내시고 사탄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그 사랑 안에 품으시고, 그래서 이제 가문의 저주, 지역의 저주, 민족의 저주, 혈통의 저주, 내 잘못된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여기서 벗어나야만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까지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너와 네 후손이 심히 번성할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죠. 자식 힘들게 하고 자식 나 때문에 못 살고 또 자식한테 축복 못 내려서 늘 죄인 같고 이런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꼭 안 하시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영혼의 구원만 받고
구원받은 난 천국 백성 됐으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날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걸음마다 자옥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 심히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자식 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주가 못 끊어지면 그래요. 네, 우리가 잘못 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 모든 것이 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이 떨고 땅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안 그럴까요? 화산 폭발하는데 일본이 흔들리고 대만이 흔들렸다는데 안 불안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를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기도하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 경외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 야 못할 게 없어. 그럼 네 행위 좀 고치고 네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으니 넌 이 언약을 믿어봐. 믿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번성케 할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이 핵심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1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네 행위를 완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앞전에 믿지 못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여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언약 받은 분들도 많아요. 후손에 대한 것도 받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마음이 강팍하면 그 언약도 네 마음이 완약해지면 다시 닦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말합니다. 네가 파기했기 때문에 나도 파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되 행위를 완전하여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